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조금 긴 내용의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 배낭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2016년 경주 지진 이후로 많은 재난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태풍과 또 인적 재해에 대비해서 가정에서도 생존 배낭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한때 일어났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존 배낭은 1인 1가방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품은 가방 하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물건, 비상식량과 생수, 구급상자, 후레쉬, 호루라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용품, 라디오, 휴대폰 등이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몸에 잘 맞는 제품을 구매해서 담았을 때 약 10만 원 정도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배낭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배낭을 만드는데 생존에 필요한 배낭 하나면 족할 텐데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제 배낭, 보물 같은 배낭 하나면 참 우리 인생에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며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배낭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재산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밭의 생산량이 얼마나 풍부하였던지 그는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헐고 다시 지어서 물건을 더더욱 많이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여야 할 것 같다 말합니다. 주님은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왜 이 땅에 오늘 밤에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는가?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생존 배낭을 1인 1가방 원칙, 또 많이 구비한 사람이라면 2-3개의 배낭을 구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 100개, 1000개, 10,000개 그 이상을 구비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루 3끼, 입을 옷, 살 집, 가진 것들에 만족하며
배낭 하나면 충분한데,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더욱 욕심을 부리고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절부터는 반대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앞선 어리석은 부자와는 다르게 이 사람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존 배낭을 가지기도 전에 염려하고요, 계획만 세우면서 그 염려가 자신을 잠식시키고 함몰시키게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미 생존 배낭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 주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보물과 같은 배낭, 그 보물과 같은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비교하고 어려워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제 배낭 안에는 럭셔리 백이 없어요. 주님, 저는 멋진 자동차도 없고요, 저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도 없어요 라고 불평하며 염려하며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자연을 보아라. 들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그 새는 창고도 골방도 없는데 잘 지내고 평안하지 않니?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이 백합화라는 말은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들국화나 민들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저 꽃처럼, 저 민들레나 들국화를 보아라. 그 꽃이 저처럼 예쁘고 아름답게 자신의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그것이 걱정이나 염려를 하니?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면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것이 그런 모습일 텐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한 사람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쌓아두고 의미 있게 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수백 개, 수천 개씩 생존 배낭을 쌓아놓고 더 많이 쌓으려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다른 사람은 하루하루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더 달라고 주님 앞에 조르는 모습, 그리고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일희일비하는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의 생존 배낭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 이미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더 애쓰고 근심하며 염려하진 않습니까? 오늘 밤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겠다라고 하는 부자처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 추구하면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으로 얼룩지고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내 눈은 가리고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 두 부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자에게 말씀하신 교훈을 빗대어 살펴본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마지막이든 아니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이 금방 이 땅 가운데 오든,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금방 우리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게 될 텐데요. 내일 아침, 오늘 저녁, 그 시간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분들이 내가 쌓아두었던 창고를 열어서 많은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즐거움과 감사로 그 시간들을 채우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
오늘이나 내일이 나의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진 생존 배낭 한 개, 옷 한 벌, 신발 한 짝, 기타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베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재림을 기억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창고에 더 많이 쌓으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현장 속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선적으로 먼저라는 내용을 더하였는데요. 우리 안에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 그 염려와 근심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는 우리를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염려는 끊임없이 넝쿨을 내려 땅을 망치는 악성 식물과도 같습니다.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근심이 근심을 낳아 결국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망쳐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염려와 근심을 감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생존 배낭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이 책임지시는 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재정 원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3일간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재정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 가장 첫 번째 산이자 가장 넘기 어려운 산입니다. 재정 문제, 돈의 문제가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들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실 것에 감사하는 그 신앙으로 그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에게 주신 생존 배낭을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채워주신 것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오늘 하루 욕심 부리지 않고 넉넉하게 다른 이들을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나의 것을 베풀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채우실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나의 가진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재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가평 우리 마을, 그리고 드림센터 환원과 성윤리 영소 등이 주님 안에 잘 감당되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